창세기 44장이죠. 자, 길어요. 내용이 몇 절입니까? 아주 길죠? 34절까지 있네요. 자, 창세기 44장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 크게 보면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죠. 베냐민도 있으니까 식량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가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파트가 있고, 그 뒤는 뭐냐? 유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파트,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유다의 그 어찌 보면은 이 항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유다의 자기의 호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수 있을 법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유다를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서 지금 유다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 일단은 요셉을 팔 때 있어서 첫 번째로 딱 나올 때는 요셉을 팔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하면서 처음 나왔던 게 그런 모습이었고, 그 뒤로 이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잘못을 한번 저지르기도 했었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을 한 명 낳죠. 그런 일을 벌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세겜성 사건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까지 나왔을 때는 뭐 조금 더하고 덜하고 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좀 잘못된 모습을 보여줄 때 계속 유다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 44장, 그러니까 이 전에도 그렇고 유다의 모습이 조금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모습, 유다의 태도,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유다의 마음까지도 많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요셉이 이제 이들이 돌아갈 때에 관리인한테, 개역개정에는 청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시를 합니다. 무슨 지시를 하냐면, 자루에, 그들이 갖고 온 자루, 그러니까 이들이 자루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빈자리가 없이 최대한 많이 자루에 꽉꽉 눌러 담아라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각 사람이 갖고 온 돈은 맨 위에 도로 넣어라. 그러니까 열자마다 바로 보일 수 있게 도로 넣어라 라고 했고, 막내 자루에는 뭐 다들 알다시피 은잔을 함께 넣어두어라. 자, 왜 막내의 자루에 요셉은 은잔을 넣어두려고 했을까요? 너무 쉽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시험해보려고. 막내를 데리고 가려고. 막내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거 좀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막내를 인질 삼으려고 했어요. 왜 막내를 인질 삼으려고 했을까요? 그래야 아버지가 오시니까. 그래야 아버지가 오시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막내를 오랫동안 보고 싶으니까? 막내를 잡아두면 아버지가 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막내를 잡아주면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소리잖아. 왜 막내에게 은잔을 넣어뒀을까? 형제들의 반응을 시험해보려고. 그렇죠, 이겁니다. 형제들의 반응을 시험해보려고. 자, 지금 베냐민 누굽니까? 요셉처럼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녀예요. 그리고 요셉처럼 막내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과 똑같은 상황, 베냐민을 질투할 수밖에 없게 하고 베냐민을 놓고 갈 수밖에 없게 하는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을 때에, 과연 이 형들은 옛날과 달리 다르게 행동을 할 것인가? 예, 지금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마음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형들에 대한 의심을 풀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리인은 요셉이 지시한 대로 했고, 동이트자,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이 형들은 배웅을 받고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는데, 아직 도시를 얼마 떠나지 못했을 때에 요셉이 말하죠. 그들을 따라잡아서 지금 이렇게, 어찌해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잔은 점을 칠 때 쓰는 잔이다 하고 괘씸한 짓을 저질렀다고 말하라고 했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아서 똑같이 들은 말을 똑같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형제들이 다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니고, 지난번에 발견한 돈도 그대로 갖고 왔는데 갑자기 우리가 마음을 변해서 돈을 다시 훔쳤다고 하는 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결백하고 누구든지 그 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어서 마땅하다. 그리고 남은 형제들도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결백하다고 하는 그것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거는 함부로 이렇게 결심하고 함부로 남들 앞에서 약속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우리 좋은 예시를 또 여기 말고도 찾아볼 수 있는 게 사사기에도 보면은 그 어떠한 사사가 있다였나요? 어떠한 사사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생명 피조물 생명체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 했는데 자기 딸이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함부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이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종이 되겠다.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런데 관리인이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잔이 발견된 좌만 내 주인님의 종이 될 것이다. 이 관리인이 좀 되게 어찌 보면 청렴결백한 사람이죠. 명령한 그대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가도 좋다. 그들이 다급한 마음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지금 아주 다급하죠. 아주 다급하게 내려놓고 자루를 풀어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자, 관리인이 일부러 첫째에서부터 막내까지 순서대로 자루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 관리인은 일부러 이렇게 첫째부터 시작을 했을까? 이 형제들의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쭉쭉쭉 가는데 지금 계속 안 나와. 계속 안 나오는데 지금 뭐는 나옵니까? 왜냐면 아니 잔이 돈은 나왔어 지금. 돈은 도로 지금 다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했던 잔은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돈은 나오니까 뭐가 지금 이상한 거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지금 다급하고 지금 간절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있는데 점점점 가는데 지금 잔은 안 나오고 있어.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마지막에 잔이 나오고야 말았다. 그래서 그들이 낙심해서 자기 옷을 찢었다. 이 당시에 이 보물 1호가 옷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슬픈 상태다. 아주 극한의 슬픔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그 도시로 되돌아갔다. 근데 이 관리인이 말한 건 잔이 나온 사람만 되돌아가면 된다고 했는데 이들이 모두 다 같이 도시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유다가 첫째는 아니었지만 지금 여기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유다가 지금 이 곡식을 가지러 가는 이 여행의 대표로 지금 가고 있던 것이 틀림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앞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여행의 대표로, 리더로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요셉이 아직 집에 있었다. 일하러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이 보는 앞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알아낼 줄을 몰랐단 말이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말일까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몰랐다고 생각했냐? 왜 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형제들이 뭔가 요셉의 지금까지 행동을 봤을 때에 요셉이 이런 걸 다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만한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행동 중에 뭔가 신비한 행동을 요셉이 보여줬었어. 아, 형제들의 나이 순서대로. 맞아요. 밥을 먹는데 형제들의 나이 순서대로 쭈르륵 앉혔잖아. 그 형제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뭔가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 신비로운 뭔가 점괘를 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관리인이 오라고 얘기하니까 요새 아까 관리인 잡으러 갔을 때 내 주인님이 점을 쓸 때 쓰는 잔이다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요셉을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몰랐다고 생각했냐?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이제 이후에 34절까지 이후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주인님, 저희가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어떤 말로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유다가 정말 이 요셉에게 호소를 하거든요.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정말 유다가 진심 어리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뒤에 계시면서 저희의 잘못을 들추어 보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들추었다. 주인이 앞에서.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지은 잘못이 뭡니까? 형제들이 지은 잘못. 요셉을. 그쵸. 요셉을 팔아버린 거.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은 요셉을 죽였다고 생각을 하죠. 형제들 모두가 생각하길 하나님이 우리가 그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그래서 저희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제 결단을 했어요. 유다는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는다는 거를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형제들 중에서. 며느리 사건이 있었잖아요. 철저하게 자기가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을 죽인 죄를 아직 형제들이 다 벌을 받지 않았어. 성경에 그 벌을 받은 게 나오질 않았거든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 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를 지었으니 이제 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이 일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죠? 잔을 가져간 아이나 저희나 모두 죄인입니다. 그 아이도 잔을 가져가서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요셉이라던 형제를 팔았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를 받아야 합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 요셉이 이해했을 거예요. 유다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고 잔을 가져간 자만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이 이야기를 요셉이 했을 때에 형제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셉이 잔을 가져간 그 애만 남기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형제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큰일 났다. 저는 형제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냐면 고민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상황이 뭐냐면은 요셉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까? 베냐민만 놓고 가면 된다. 베냐민만 놓고 가면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살려서 돌려보내주겠다. 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요셉이 아까 이야기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 형제들을 시험해보고 싶은 건데 일부러 계속해서 지금 그 유혹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들 지금 나이가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40살 이상이에요, 형제들. 그러니까 뭘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다들 결혼을 했고 아내도 있고 다들 자식도 있고 자기 가족들 그리고 종들 자기 재산도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유일하게 이복 동생이죠. 그 자기들이 옛날에 그렇게 질투해서 죽였던 라헬의 또 다른 아들인 베냐민 얘 하나만 놓고 가면은 너희들 지금 다 처자식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 다 살려서 보내줄게 라고 요셉이 유혹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단 조금이라도 예전에 요셉을 팔아버리려고 했을 때처럼 얘만 놓고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하면서 얘 지금 놓고 가자라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이 유혹을 넘어가 버렸겠죠. 근데 형제들 분명히 고민은 되었겠지만 예전에 그 요셉을 버렸던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고 그것을 회개하려고 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지금 유다와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고 갈 수가 없다. 자, 요셉이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이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스스로도 이 형제들이 만약에 이 베냐민을 놓고 가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요셉도 이 형제들을 온전히 용서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면 이 베냐민이 자기랑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용서하기 힘들었겠죠. 일단 유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부탁드립니다. 주인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바로와 같은 분이니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가 주제넘다고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유다가 왜 이렇게 조심을 거듭해서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 당시에 마침 이 유다가 말하는 것처럼 파라오와 같은 그 권력을 갖고 있던 요셉이 지금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끊고 유다가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사실 우리 어딥니까?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도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 목숨을 걸었다고 했어요. 왜 목숨을 걸었다고 했냐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찾아가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모르드기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해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면서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유다가 지금 말하는 게 지금 너 말해봐라 시키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여워하지 말고 주제넘다고 여기지도 말고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인님께서는 저희에게 아버지와 동생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많은 아버지와 그가 노년에 얻은 우리의 동생이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형은 죽었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 가운데서는 그 아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보다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인님은 그 아이를 우리에게 데려와라. 내가 그 아이를 봐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인님은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모든 말씀을 드렸으나 아버지는 그것을 거절했다. 그래서 우리는 식량을 가져올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주인님이 계속해서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아버지를 계속해서 내가 설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가 마침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 아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를 내가 잃어버렸었는데 그 아이는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 틀림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다. 여기서 어떻게 요셉이 무엇 한 가지를 알았을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자기 아버지였던 야곱이 자기 찾지 않았나요? 그쵸. 찾지 않은 이유도 있고 내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을 했냐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요셉이.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내가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아버지가 날 생각하셨겠구나, 2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겠구나 라고 요셉이 지금 알았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자, 유다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 이후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얘마저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의 종인 제 아버지는 아이의 목숨은 당신의 목숨과 다를 바가 없어서 이 아이 없이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다시 나타나면 아버지는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면
여기 주인님 앞에 주인님의 종으로 선 우리들이 그분을 돌아가게 하신 셈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를 주인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제가 아버지께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 앞에서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는 자기의 가족들의 목숨까지 걸었죠. 그러니까 이 아이 대신에 제가 주인님의 종으로 머물게 해주십시오. 자, 왜냐? 베냐민을 놓고 가면은 어차피 베냐민을 놓고 가서 나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가도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이고 나도 내 가족과 나의 목숨을 다 걸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여기서 종으로 남아있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베냐민만은 돌려보내달라고 하면서 지금 이 요셉에게 계속해서 감정으로 좀 호소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내 목숨을 여기서 내놓는 게 낫다.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가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제가 돌아가서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유다가 아주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자기의 지난날의 어떤 일들을 지은 죄들을 지금 다 회개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걸 내가 목숨으로 이 벌을 받겠다. 그리고 목숨을 내버릴 정도로 아버지와 베냐민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유다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이 유다의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유다가 정말로 요셉을 팔아버린 걸 정말 완전히 회개했구나. 정말 남김없이 회개하고 있고 정말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아우를 내가 목숨을 바칠 정도로 여기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다음 장에 나오거든요. 요셉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더 어떻게 뒤에 가서 몰래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이야기해요.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요셉이 지금 듣자마자 요셉도 이해를 한 거예요. 아, 이 형제들이 정말로 회개했구나. 정말로 남김없이 다 회개를 했고 이제 내가 정말 용서해줘도 되겠구나 라고 요셉이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44장이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났죠. 이 44장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크게 보면은 제가 시작할 때 두 가지 사실을 알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인스타에도 글을 남겼었는데 첫 번째는 유다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이 형제들과 베냐민 앞에서 유다의 오늘 행동을 딱 두 가지 두 글자로 된 이 단어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다. 뭐냐면 유다는 형제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려고 하죠. 유다가 모든 형제들 앞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유다가 생각을 해내서 인간적인 방법이 자기 경험과 유다 나이 꽤 많거든요. 지금 60살 넘었을 거예요. 유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았던 방법으로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했다면 만약에 내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하려고 내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했다면 만약 그랬다고 하면은 요셉이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것이 설득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유다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예전에 팔아버렸던 그 요셉을 내가 이제 정말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지금 그 베냐민 다른 동생인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어렴풋이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유다가 이렇게 본인을 희생하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라는 거죠. 다른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목숨을 희생을 해서 이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목숨을 희생해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겠다 라고 하는 모습이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내가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야기를 딱 볼 때에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쓰려고 했다면, 이 요셉의 이야기도 사실 똑같거든요. 어떤 다른 방법들이 아니라 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아직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었고, 유다도 형제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다른 형제들도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종이 되고자 이 길을 돌아가잖아요. 정말 거짓됨 없고 속임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처럼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엇을 알아갈 수 있냐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키워드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 순서대로 말합시다. 사랑. 요셉이 여전히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었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라는 사랑이란 키워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유다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죠. 희생이라는 키워드가 있을 수 있었고, 세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용서라는 키워드가 있을 수 있어요. 요셉이 사실은 이렇게 유다가 자기 죄를 이렇게 희생함으로써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형제들 앞에서 내가 벌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요셉이 나를 이렇게 팔아넘기고 20년 동안이나 타국에서 힘든 생활을 하게 했던 이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하려고 했던 이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우리가 문제가 정말로 많이 있죠. 세상에 정말 뭐 요즘 사실은 전쟁도 있고 갈등도 있고 정말 사소하게는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많은 문제들을 겪는데, 이 문제들이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결여돼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고, 또 용서하지 못해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해주지 못해서 갈등이 생길 때도 있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정말 기억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오늘 얻어간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음 장에 45장에는 요셉과 가족들이 마침내 다시 화목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세상에서 뻗어나갈 때에 우리도 요셉의 가족처럼 세상에서 화목을 이뤄낼 수가 있다. 우리 힘으로 화목한 세상을 이뤄낼 수가 있다.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용서하는 것, 또 우리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 하나님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들을 용서하고 또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판 자들조차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한 이 요셉의 모습, 하나님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또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도
이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용서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가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희생의 아름다움을 또 발견합니다. 아니,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벌을 받기 위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벌을 감당하게 하시옵시고, 또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유다처럼, 또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희생하고 살아가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고 올바른 크리스천의 모습으로서, 또 오늘 이 성경의 메시지처럼 빛과 소금으로서 등불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변화하고 날마다 전진하고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상 도 한번 보시죠.